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잘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죄와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은 까라마초프 형제들과 죄와벌이 있습니다. 죄와벌에서 죄가 무엇인가,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심미적인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가 표현하는 것이 있고 또 읽는 독자가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있겠지만, 자, 오늘 제가 죄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네. 죄란 무엇일까요? 네. 민유야, 죄는 무엇일까요? 잘못. 예. 지훈아, 죄는 무엇일까요? 잘못하는 것. 민유는 잘못이라고 그랬고 지윤이는 잘못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하면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죄라는 것의 원래 의미는 방향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화살이 원래의 목적했던 방향은 어디일까요? 한가운데, 이 관역의 한가운데가 되겠죠. 그러나 이 한가운데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인생은 가야 하는 방향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것은 선한 삶, 그 다음에 정직한 삶, 의로운 삶, 이런 삶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인 것이죠. 그런데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방향을 벗어나서 선하지 않은 방향으로, 의롭지 않은 방향으로, 정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갔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잊고요. 죄는 어떠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잘못된 행동을 제재하는 것, 그것을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그 행동이 드러나잖아요. 저랑 혜진 형제랑 똑같은 길을 가는데 똑같이 신호 위반을 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경찰 아저씨가 한 명밖에 없어서 한 사람밖에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잡혔고 우리 혜진 형제님은 그냥 무사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럼 형법상 저는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이 됐고요. 혜진 형제는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으로 안 남아 있어요. 저는 교통법규 신호 위반 딱지를 떼게 되겠죠. 혜진 형제님은 딱지를 떼었을까요? 안 떼었을까요? 안 떼었잖아요. 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행동의 결과가 드러나야지 그것을 죄라고 하고요.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제재하는 것을 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법상의 죄는 있지만, 그러나 그 형법상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법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법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이 사회에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을 잘 지킨다 한들, 아무리 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한들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씨앗과 죄에 대한 본성들이 사라졌는가, 없어졌는가? 그 법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씨앗들까지도, 본성들까지도 해결해 주거나 없애줄 수 있는가?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것 같아요. 수많은 재판이 열리고
수많은 판결이 내려지고 그 판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도소로 갑니다. 그러면 교도소에 한번 들어갔다 온 사람은 다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죄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좋은 방향으로 정해진 그 의도와 방향들을 어긋나는 것이 죄이고, 그것 때문에 삶의 결과로 드러나는 죄와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결과로서, 행동으로서 죄는 해결될 수 있다, 없다? 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진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마음이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죄의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죄의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선유야, 죄의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조금만 잘 생각해 보세요. 민유는 죄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 같아요? 사탄에게서부터 왔다. 지훈이는? 처음부터. 네, 지훈이가 처음부터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훈이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네, 지훈이 어렸을 때, 선유보다도 더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네, 한 2살도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여기 소만마을 1단지에 살 때, 조그만 아파트에 살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저녁에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요, 그날 빈대떡을 낮에 해 먹었어요. 빈대떡을 해 먹고, 이 빈대떡을 좀 남겨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빈대떡을 해 먹을 때 마지막에 그 빈대떡을 뭐에 찍어 먹어야지 맛있을까요? 간장에 찍어 먹어야지 맛있죠. 근데 우리 지훈이가 아직 말도 못하는 애기일 때 그게 너무 신기해 보인 거예요. 엄마가 뭐 이렇게 쿡 까만 걸 찍어서 먹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엄마가 그 빈대떡을 먹는데 자꾸 간장을 만들려고 해서 엄마가 간장을 못 만지게 한 거죠. 그리고 엄마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걸 식탁 한가운데 놔두면 우리 지훈이가 나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간장 종지를 엎을 수 있으니까 간장 종지를 저 식탁 끝으로 이렇게 쭉 밀어놨습니다. 이게 팔이 잘 안 닿잖아요. 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저를 맞이해주고, 그래서 뭐 잘 다녀왔느냐, 나는 너 잘 있었느냐, 뭐 이런 인사를 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 그러더니 뒤에서 무엇인가 눈치를 채고 뒤로 후다닥 달려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조금 있다 파악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현관에서 인사하는 사이에 우리 딸 지훈이가 방에서 살금 걸어 나와서 식탁으로 가가지고 손을 뻗쳐서 애를 써서 간장을 손에 잡았습니다. 간장 종지를. 조금만 더 있으면 그 간장 종지가 어떻게 될까요? 엎어지겠죠. 그러면 온 식탁에 간장 천지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엄마가 눈치를 채고 뒤로 후다다닥 달려가서 지훈이의 그 팔을 잡고 제재를 했습니다. 무사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훈이가 2살도 되기 전에 일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훈이에게 저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우리 지훈이는 어떻게 저것을 알았을까? 첫째, 어떻게 아빠 엄마가 자기에게 신경을 안 쓰는 틈을 타서 몰래 갈 생각을 했을까? 둘째, 어떻게 기어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할 생각을 했을까? 저걸 누구한테 배웠을까? 아빠를 닮은 걸까? 엄마를 닮은 걸까? 누가 가르쳐 준 걸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리고 아빠도 닮았고 엄마도 닮았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학습된 것도 아닙니다. 본성으로 갖고 죄의 마음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자라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죠. 이것은 법에서 말하는 죄와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딜레마입니다. 죄는 갖고 태어나는데 죄는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을까요? 인식하잖아요. 여기에 사람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이야기에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오늘 15장 18절부터 읽었는데요. 한번 11절, 1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 12절 말씀.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또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교훈하게 해주시려고 느끼게 해주시려고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자 12절 보시면 둘째가 문제예요.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괜찮은데 둘째 아들이 문제예요. 이게. 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 우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유산이라고 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훈아, 유산은 언제 받는 거죠? 네? 어른이 되면 받아요? 아무 때나 받아요? 유산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산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좀 건강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나타나서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건 무슨 말이야? 나는 아버지 이제 죽은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빨리 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한테 주실 재산 빨리 지금 아예 줘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갖고 싶었을까요? 돈이니까? 왜 필요했을까요? 무엇에 필요했을까요? 큐브 살려고? 가방 살려고?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참 착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는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재산을, 그 돈이 어디에 필요했던 거예요? 어디에 필요했던 거예요? 노는 데 필요했던 거예요. 나이트클럽 가고 술 마시고 친구랑 비싼 차 사서 돌아다니고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고 돈 자랑하고 싶고 재밌게 놀고 싶은 거예요. 해외여행도 가고 명품 옷 사고 그냥 이렇게 재밌게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 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런 재산을 다 낭비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아들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버지를 모욕했어요.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란 말이죠. 자,
그 결과가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그 결과 14절. 근데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흉년.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불경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저 거제도, 울산 이쪽에 몰아닥치는 그 구조조정의 그 한파, 식당의 3분의 1도 남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완전한 불경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돈은 없는데 또 사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불경기가 찾아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어떻게 됐다고요? 궁핍해졌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궁핍해졌는가?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너무 비참할 정도로 궁핍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무엇을 치게 하였다고요?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네,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돼지 치는 일을 하기는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밥 하루 세 끼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돼지에게 주는 쥐엄나무 열매, 돼지 먹이를 먹고 싶은데 그것도 모자란 거예요. 돼지에게 줄 건 있는데 그것도 사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돼지 먹이도 자기가 못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진 거예요. 아버지 재산 다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쓸 때는 좋았는데 돈이 더 따로 떨어지니까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너무 궁핍해졌는데 어느 정도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돼지보다도 못한 처지가 된 거예요. 돼지는 먹는데, 자기가 돌보는 돼지는 먹는데 정작 자기는 먹을 게 없는, 기본 수당도 받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꼭 드러나서 네가 몇 년형이다, 무슨 잘못이다, 법으로 그렇게 선고를 받아야지만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항상 이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다? 그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들이요,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너무 힘드니까 후회하게 되죠.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이제 후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 엄마가 잔소리하고, 누가 잔소리할 때는 귀에도 안 들어오더니 자기가 이제 어려운 형편이 되고 힘든 형편이 되니까 자기가 지은 죄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받게 되니까 이젠 스스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후회했어요. 혼잣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한데 나는 지금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고생할까?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갈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서 나를 그냥 먹여만 살려주세요. 제가 아버지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18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뭐라고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분명히 아들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지었다. 근데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 하늘과 아버지께. 아, 내가 아버지한테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한테도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저 자기가 생각해낸 해결 방식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이 돼서 아버지 그냥 먹여만 살려주세요. 저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자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신분을 상실해요. 이 사람은 원래 누구였어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 신분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이전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떳떳한 신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아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과거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잖아요. 거기에는 먹을 것이 많았도다. 내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내가 죄인이기 이전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편했고 부담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죄인인 것을 알게 되니까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그때가 너무나 그리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내가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어머, 이 사람 정말 기분 나쁘게 말하네. 당신 누구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정지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죄인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속에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는요, 여전히 그 아들을 알아보았어요. 자, 우리 몇 절인가 한번 볼까요? 20절 뒷부분입니다. 아직도라고 되어 있는 데입니다. 20절 뒷부분. 자, 거기서부터 한번 20절 뒷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는 걸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집을 떠날 때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누더기 옷에 빼짝 마르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거의 거지가 다 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알아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가까이서 봤어도.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들을 멀리 있는데 알아봤을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을 해 봅시다. 이날 아들이 또 오리라고 이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아들이 미리 기별을 넣었을까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아니에요. 아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오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멀리까지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매일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내 아들은 언제 올까? 저 동네 밖을 집 가장 높은 곳에서 아니면 이 동네 어귀까지 나와서 매일 우리 아들은 언제 올까? 오늘은 올까? 오늘은 올까? 이 아버지가 볼 수 있는 최대한의 먼 거리까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보이게 돼 있어요. 제가 축구장을 갔는데요. 축구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큰 운동장에 22명의 선수가 뜁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다른 선수들은 누군지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선수는 딱 누군지 알겠어요. 그 선수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그냥 눈에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요. 신기하더라고요. 관심이 있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잘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아도 알아보게 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계속해서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아들을 알아봤어요. 거리가 먼데도 알아봤어요. 아들보다도 더 먼저 알아봤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측은히 여겼다고 했어요. 보자마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막 일어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저것이 저기 거짓골이 돼서 저기 들어오니까 막 이 안에서 불쌍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민유가 밖에서 친구랑 싸우고 막 얻어맞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속이 상하는 거죠. 막 불쌍한 마음. 그런 거예요. 군대 갔다가 첫 휴가 나올 때 저 아들 얼마나 엄마가 기다리겠습니까? 그런 마음, 그거보다 더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측은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더 극적입니다. 자, 달려가서 아들을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이 막 일어나서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이 아버지가, 이 나이 많은 아버지가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들은 그냥 머리를 땅에 쳐박고 그냥 털퍼덕 그냥 힘없이 그냥 걸어왔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자마자 달려나간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아들한테 오자마자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저 그림 보십시오. 아들을 끌어안았는데 그냥 끌어안은 게 아니라 어떻게 끌어안았어요? 목을 안았다고 그랬어요. 목을 안았다고. 달려가자마자 아들을 확 끌어안는데 목을 끌어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키스를 하고 아들을 막 격렬하게 맞이해주고 환영해주는 거죠. 이게 그냥 계산해서 나오는 마음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에게 있는 마음 그대로 우러나온 것이죠. 그렇게 그 아들을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자, 아들은요 어땠다고요? 내가 나의 신분이 상실되었구나.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구나. 옛날이 그립구나. 그러나 나는 해결할 문제가 능력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는 달려가서 알아보고 끌어안고 맞이해주고 환영해주는 그러한 아버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아들은 누구이고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요. 그러나 그 죄를 알 수는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아들이요, 아버지 다시 만났는데 21절에 보시면 했던 말 또 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끌어안아 주는데도 자기가 처음에 혼자 했던 말을 아버지한테 합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들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들은 못해요. 아버지가 22절에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했어요. 자,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가 안아주는데도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품꾼의 하나를 여겨주세요. 밥만 먹여주세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이제 일꾼입니다.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성경책 누가복음 15장을 이렇게 손을 딱 껴놓고 표시를 해놓으시고 구약성경 스가랴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제일 끝부분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스가랴입니다. 구약성경 끝에서 두 번째 책 스가랴 3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스가랴가 환상을 본 장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있더라. 자, 이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보기가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옆에 선 천사들이 있겠죠. 자기 옆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것을 벗겨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나오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 더러운 벗고 새 옷 입고 왕관 써. 이것은 뭐예요? 내가 너의 죄를 없애주겠다, 제거해주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이 다시 오늘 읽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주는 장면으로 돌아와서 연결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종들에게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이 아들에게 입혀라. 내가 너 죄 상관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너의 죄를 말끔하게 잊어주겠다, 용서하겠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했습니까? 아버지가 했습니까? 아버지가 했잖아요. 이 아들은 나는 절대로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종 중에 하나로, 품꾼 중에 하나로만 받아줘도 고맙겠다. 그래서 하루 밥 세 끼 굶지 않고만 살았어도 좋겠다. 아주 비참하고 비굴한 인생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아들은 생각하지 못했고 아들은 계획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해주는 거예요. 좋은 옷 입혀라. 너 죄 없어 이제. 너 다시 아들 됐어. 너 옛날에 잘못한 거 상관없어. 왜요? 내가 네 아버지니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고요. 발에 신을 신겨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끼는 반지는 액세서리에 불과하지만 옛날에 좀 있는 집안의 반지는요, 그 집안의 인감도장입니다. 이 반지가. 이 반지로 찍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집을 사고 팔 때 아무 도장이나 쓰지 않죠.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어떤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인감 도장을 찍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에 반지를 껴줬다, 가락지를 껴줬다는 것은 그 집안의 권리자, 내 아들이다, 나의 상속자다, 나의 권리를 이어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아들인데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해서, 유산 달라고 해서 집 떠났던 아들인데, 그리고 어떻게 돌아온 아들인데, 아주 찌질하게 돌아온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옷 입혀주고 다시 손에 가락지를 껴주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겨라. 이때 당시에 발에 신을 신는 것은 굉장한 신분의 상징입니다. 보통 서민들은 신발을 못 신고 다니거나 거의 신발 같지 않은 걸 신고 다녔어요. 이 지역은 비도 잘 오지 않고 건조했기 때문에 신발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부자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신발을 신고 왔어요? 못 왔어요? 신발은 뭐 신고 왔을 수 있죠. 여러분, 이 그림 보십시오. 이 아들의 발을 보면요, 신발 하나는 완전히 해져 있고요, 하나 아예 벗겨져 있어요. 신발 하나는 없고 하나는 반은 헤어졌어요. 이게 이 아들의 삶을 상징하는 발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죠. 그 러시아의 생트페테르부르크 박물관, 세계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여기 꼭 가보세요. 네. 이게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다시 신을 신겨라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너 거기에 더 이상 있지 말고 올라와,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얘는 거기에 있을 애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을 사람입니다. 신분을 회복시켜줬죠. 내 가족의 일원이라고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는 거죠. 상속자라는 것을, 그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옷을 입히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고 그 사람의 그 삶의 본질 자체를 다시 회복시켜준 것이라면,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었던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 회복시켜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했을까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에 내 아버지 집에서 늘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일들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 고기의 절반을 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송아지 고기라고 합니다. 송아지는 고기 중에서도 제일 좋은 고기래요. 특별히 송아지 엉덩이살이라고 하죠. 그 가장 좋은 고기를 잡아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먼 나라 가서 다 탕진하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의 과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세요. 위험 있는 표정일까요? 근엄한 표정일까요? 아니에요. 그저 아들이 애처로운 표정입니다. 이 아들의 발을 보세요. 한쪽 발은 맨발이고요, 한쪽 발 신발은 헤어 떨어진 발이에요. 그러나 이 아버지를 안고 있는, 아들을 안고 있는 이 아버지의 표정은 어떻게 말로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그 다음에 한 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24절 같이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요, 아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또 뭐라고 생각했어요?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그것도 끔찍하죠. 신분을 잃었고, 나의 권리를 잃었고, 나의 과거를 잃었고,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끔찍하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더 깊이 생각하십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죄란 무엇입니까? 잃어져 버리는 거예요. 망각되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이 아들을 다시 얻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던 죄인을 살리시고요, 잃었던 죄인을 찾으셔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이 중에 먼 나라에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품에 계십니까? 혹시 먼 나라에 있다면 내가 왜 여전히 그 먼 나라에 머무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계속 거기 있어야 해요? 거기서 돌아와야죠. 어디로? 아버지 품으로. 더 이상 거리가 멀지 않아요. 아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멀었지만 아버지가 보기에는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아직도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발짝만 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굴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달려와 주시고 격렬하게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랑 나이가 동갑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재미교포입니다.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문제아였습니다. 내가 왜 이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지? 모든 것이 삶에 다 불만이었어요. 힘도 셌고요, 리더십도 있었고 용감했기 때문에 뒷골목으로 다니면서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지역의 아이들을 휘어잡는 그러한 뒷골목의 왕자였습니다. 미국에 가면 학교마다 미식축구부가 있죠. 미식축구부 주장이 입는 그 자켓, 그게 그 학교의 짱을 상징한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것을,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자친구를 갈아치면서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그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옆 동네의 흑인 갱단들이 좋아하지 않았대요. 저 조그만 동양 아이가 그러는 것을 보고. 그래서 같은 급의 흑인 아이들을 보냈대요. 그래서 맞짱을 떴답니다. 광장에서 저쪽에 자기 동급의 흑인 아이가 하나 나오고, 여기서는 내가 나가고,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온 거죠. 그때 지금은 목사님이 된 이 고등학생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머니 속에 포크를 들고 숨겨놓고 왔대요. 그래서 싸움을 시작하는데 포크로 그 흑인 아이 어깨를 팍 찍었대요. 피가 쫙 났대요. 근데 그게 칼이 아니니까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칼이 아니니까 아주 크게 다치지는 않고, 그 다음에 경찰한테 잡혀도 큰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로 팍 찍어서 피가 쫙, 게임이 끝났대요. 싸움이 끝났대요. 그냥 그 순간에. 그리고 자기랑 자기 밑에 있는 아이들이랑 다시 돌아왔는데, 얘네들이 이 흑인 아이들이 자기네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쪽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그쪽 흑인 갱단의 그 더 나이 많고 더 높은 어른 갱단들이 총 출동을 했어요.
이 아이를 꼭 잡아와라. 본보기로 일벌백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배령이 떨어진 거예요. 깽단 안에서. 그래서 이 옆 동네에 고등학교 동양 아이 하나를 잡기 위해서 모든 깽단이 총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집 밖에도 못 나가고요. 이제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목사님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었대요. 아무것도 모르고. 왜? 우리 아들을 어디 수련회를 보내고 싶은데 분명히 우리 아들이 수련회 안 갈 거니까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 아이가 꼭 이번에는 수련회를 가게 해주세요. 근데 마침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아, 너 여기 수련회 좀 가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아들이 머리가 픽 들어. 맞아. 거기 가면은 완전히 숨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래서 예스, 아버지 갈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할렐루야 그러고 이 아들이 거기를 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일주일 수련회 동안 이 아들이요,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죠. 자기 지금 싸우다가 숨어 들어가는데 하나님한테 얼마나 지금 불평불만이 많겠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왜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 내가 왜 동양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내가 왜 이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차별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 막 이런 막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내가 왜 이 구석까지 숨어 들어와야 되는가? 일주일 동안 아무런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만 막 쏟아놓고 그게 여기까지 차가지고 이제 터지기 직전까지 오히려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하나님한테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뭔가 하나님하고도 내가 맞짱을 떠서 승부를 봐야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 옆에 아버지 교회 새벽 2시에 집에서 참다 못해서 그날 밤에 들어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참다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교회, 이제 아버지가 하는 그 교회로 갔다는 거죠. 아주 옛날 건물, 아주 막 낡은 건물. 그 문을 막 열고, 쇠문을 빽빽 열고 교회 한가운데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서 딱 서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따지려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한밤중에 손가락을 딱 십자가 향해서 내밀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막 하나님 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빡 하고 쓰러졌대요. 뭐가 번쩍 하더니 빡 하고 쓰러졌대요. 자기가 지금 이게 무슨, 그렇게 쓰러지면서도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쓰러졌는데 자기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자기 내면에 음성이 들리더라.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한마디로 게임 셋. 그날 새벽 동틀 때까지 거기 그렇게 쓰러져서 이 아이가 눈물을 계속 흘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 속상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달로 사람이 변했어요. 목사가 됐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삶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를 무엇으로 고칠 수 있었겠어요? 그 아이를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겠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무런 해결할 능력이 없었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옛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다. 얘기해 주세요. 뭐 교회 가자 이런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게 아니라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고 꼭 필요한 분이다. 이야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소개해 주세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옛날에 가장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잘 간직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깊이 깊이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